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잘 아시죠? 축구 경기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몇 명이서 하는 경기인지 다 아시죠? 몇 명이서 합니까? 네, 11명이서 합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전 경기는 팀워크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 각자 따로따로 논다면, 서로 공을 주지 않고 혼자 다 하려고 한다면 절대로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하면 제일 먼저 공을 차는 훈련을 하게 되며 패스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 운동 경기뿐만이겠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원이 서로 돕고 협력할 때,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나타낼 때 생산성이 늘어나고 회사가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몸의 기능을 비유로 해서 교회의 영적 팀워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4절까지는 한 몸과 많은 지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12절은 같은 의미의 두 문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과 그 반대로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는 같은 의미의 문장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단지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교회를 몸으로 하는 인격적 주체자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절을 요약해보면 인간의 몸에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몸에 여러 신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한 몸이지만 많은 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 혹은 하나됨과 다양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들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영적인 팀워크를 나타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철저히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록 지체는 많으나 그 몸 전체 모든 지체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이것을 사지백체라고 말합니다. 온 몸을 뜻하죠. 즉 우리의 몸과 또 몸 안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오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을 말하고 육부는 쓸개,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체가 많은데 전혀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팀워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같이 움직인다면 그보다 더 좋은 팀워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인종이나 신분을 초월하여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령은 자유인만이 아니라 종들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종들도 남자나 여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때 세례와 성찬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세례와 성찬이 한 몸됨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또 형제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한 몸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거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분 성령님께서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 안에 들어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또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지만 또한 한 성령을 마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함과 내주는 일시적이었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백성보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사용했던 상징적인 표현을 다시 사용하여서 교회가 갖는 독특한 성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몸을 비유로 영적인 몸인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기능과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지체가 많다는 점에 역점을 두었다면 14절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서로 배타하지 않고 서로 필요로 합니다. 여러 지체는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배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정하면서 용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각 지체는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발이 손에 비해 천대받는다고 해서 그와의 차이를 부각시켜서 몸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지체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달리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고 인정하며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한 몸이므로 각 사람은 성령께 은사를 받아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는 불필요한 부분이 없으며 각각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봉사와 섬김의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작은 역할도 필요하고 큰 역할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도와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분절되어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 다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몸은 죽은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능력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한 몸으로 연결해 주신 분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에 불과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온전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멘. 18절에 원하시는 대로와 두셨으니라는 이 단어는 부정과거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많은 지체로 구성되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각 지체가 존재하는 자리가 완벽한 것이고 또 각 지체마다 귀중한 역할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분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다양성과 함께 은사의 다양성도 이해하고 이것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는지 못하리라. 아멘. 20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된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19절에 대한 논리적 반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경구체의 간결한 진술로 1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확정시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12절은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향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면 20절은 반대로 다양성에서 단일성으로 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다양성 안에 있는 단일성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의 은사는 다양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유기체로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의 말씀은 우리 몸은 많은 지체가 모여 하나의 유기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체는
그 우선순위나 중요도가 덜하다고 하여 그 존재 가치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에 붙은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한 지체라도 없으면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24절까지요. 22절에서 보면은 더 약하게 보이는 이라는 이 말씀은 중요도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원문상의 강한 부정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지체가 각각의 고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라고 말씀했는데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라고 했는데, 그리고 24절에 부족한 지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의미들입니다. 사람들이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지체 상호 간에 우열이나 차등이 있다고 간주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신뢰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그 약한 지체가 강해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고, 덜 귀하게 여김받는 지체가 있으면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또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어서 서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같이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서 팀워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셔야 귀한 일들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더 중요하거나 존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기도 하고 가르침의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알맞은 제목이 되어 여러 가지 물건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제각기 소질과 재주가 달라서 여러 분야에서 다르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 중에는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관은 만들면 휘고, 기둥으로 쓰면 벌레가 먹어서 잘 쓰이지 않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는 굴참나무라고 합니다. 중국의 장자가 하루는 명장 목수를 데리고 나무를 구하러 다니는데 아름드리 굴참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장자가 그 목수를 꾸짖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소가 보이지 않는가? 소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어 쉬게 할 수 있는 저 나무가 어찌 소용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에 맞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맹장이 우리 몸에 쓸모없는 기관으로 여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로 맹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척수 역할과 T 임파구를 발생시켜서
우울증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몸의 평형작용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비행사나 우주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 비행기의 조종사가 되고 싶은 사람 중에 맹장을 뗀 사람은 절대로 조종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넉넉한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있지만 병약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중요한 지체이며 우리는 그를 보살피며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영적인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받습니다.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찔리면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시를 빼기 전까지는요, 몸이 자꾸 불편합니다. 또 뭐 하나 기쁜 것을 보았다든지 들었다든지 하면 눈만 기뻐하거나 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기뻐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가 무감각하거나 한 지체가 기뻐하는데 다른 지체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몸이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질병 가운데 당뇨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풍요가 가져다 준 질병이라고 합니다. 당뇨가 오면 제일 먼저 음식을 조절해야 합니다.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발에 괴사가 일어나는데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전혀 아프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서 고통이 오는 것은 몸의 이상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상 신호를 알 수 없으니 결국에는 손발을 끊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당뇨가 든 것처럼 교회에 당뇨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어딘가에 이상이 있어서 신호가 가야 하는데 신호가 가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7절에서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떤 노인이 빵가게에서 빵을 훔쳐먹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인은 정말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었고 배가 고파서 자신도 모르게 빵그릇에 손이 가서 이런 일을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 노인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남의 빵가게의 빵을 훔친 것이 분명하므로 벌금 20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사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20불을 내놓으면서 저 노인의 벌금은 내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빵을 훔쳐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판사로서 그것을 알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느꼈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계시다면 이 노인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때 재판을 방청하던 몇 사람이 그 자리에서 72불을 모아서 노인에게 주었고 그 노인은 그것을 받아서 재판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의식은 고락을, 아픔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관중석에 앉아 응원했던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몸 안에 다양한 형제들을 주셨고 그들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열매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다양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에서 다양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양성이 분열을 낳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열매로 맺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몸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 분열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나와 다른 형제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하든지 혹은 강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용납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더욱 하나가 되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